계속 부르면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치면 좋은 예배가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요즘은 1시간 연속 듣기, 2시간 연속 듣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녹음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은 찬송의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게는 가장 큰 감동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찬양하고 또 자라는 청년들이 찬양하고 찬송의 세대가 이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새순교회 허락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분은 좀 묘한데 그냥 축도하고 마치면 참 좋겠다. 너무 좋으신가 봐요. 축도하고 마친다니까. 어쨌든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월 21일 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런 큰 제목 아래서 교회와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렇게 했고, 2월 28일 주일은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국가와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3월 21일에 그 안에는 또 이제 교회 설립 기념주일도 있고 또 권수경 교수님 모셔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가 3월 21일 날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시간들 거쳐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일도 지키고, 또 부활주일 지키고, 또 집회 갖고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직분자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고 나서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연속해서 15장 1절에서 13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인데 그래도 더 크게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 15장 본문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14장부터 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 소위 사람들이 신전에 신이라고 모셔놓은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려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냥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저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내가 먹을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고기가 들여지고 어떤 고기가 안 들여지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보고 비난을 했겠죠. 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어떻게 우상의 제물에 그 신전의 재산 그걸 먹을 수 있나.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예?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 신은 없어 이 사람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막 책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용납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있냐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 나를 특별히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용납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내는 가운데 로마서를 썼잖아요. 주후 한 60년경 됐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울이 58년 정도 됐겠네요. 60년도 안 됐을 그때 당시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누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이때는 안 나누어집니다. 유대교에서 나사렛 한 번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주후 67년도 그때에 그 베스파니우스 장군을 시켜가지고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군단 6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베스파니우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던 이 베스파니우스가 그런 걸 포위할 때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곳이 원수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쪽에 그 여리고에서는 북쪽이죠. 그쪽에 펠라 지역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한 분파의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사람, 유대교 바리새파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 이끌고 베스파니우스 장군에게 가서 당신이 황제가 될 테니까 황제가 되거든. 우리가 지금 저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야보네라고 하는 그 시골로 우리가 지금 피난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학교, 토라 학교를 세워달라.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 네로 황제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광기를 부리고 있을 때 그때 가마 누가든지
네로가 황제가,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 바로 처형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요하난이 베스파니아 수장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열심당원들이, 유대 분파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제국에 결사항전을 해서 우리 로마 제국을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열심당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그 요하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넣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시신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베스파니 장군을 만나러 가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로 보면은 이건 나중의 시간이 주고 70년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67년, 68년 그런 시간에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두 분파가 한 분파는 펠라 지역으로 가고 한 분파는 야브네로 가고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에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그때 펠라 지역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을 우리 유대교가 아니구나 하고 그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결별하는 것은 주 90년까지 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메시아닉 주라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예배를 해요. 안식일. 자기는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 가운데 나와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예배를 한다고. 그러니 당연히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안식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낫지 않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안식일 날이나 뭐가 다르냐?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이 왜 특별하게 중요하냐?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일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안식일이 얼마나 무섭게 강조됐던 역사가 지난 유대교의 1500년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날이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백성이 됐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주일하고 평일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모든 날이 똑같은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문제는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된다. 연합이 안 돼요.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또 모든 날이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 같았어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든 또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하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문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 의견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리하고
한쪽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한 사람이라도, 고기 못 먹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이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라. 왜? 고기 못 먹는 우상의 제물에게 바친 그 고기 못 먹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형제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그 형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버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일날 모여서 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는 이 예배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떠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 데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할 수 있거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런 권위자들을 세워서 질서가 있게 하고 주일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국가라는 게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국가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세자들의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자들인 줄 알고 그걸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국가가 경영되려면, 국가가 운영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를 잘 내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라.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것이 곧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13장에 얘기했어요. 14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너희가 받아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5장에 보면 또다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자기들은 그 우상의 제물 같은 그런 거 그거 이미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뛰어넘는 사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못 먹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바울이 그래서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한 거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뭐가 더 아름다운 삶이냐?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포기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가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시편 69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앞에 나오는 주의 집을 말할 때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이고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방을 자기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욕이, 저주가 예수님께 퍼부어질 때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 그래서 그런 비방이 다 자기에게 몰려올 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당신께서 그 비방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방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으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정도야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의 그 말씀 그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적용되는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보고 당신들도 비방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비방이 당신한테 주어지면 그 비방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기록들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항상 적용은 현재로 적용해야 돼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지는 비방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바울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자기 시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얘기할 때
시편의 그 말씀이 주님께 해당됐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해당되는 것이겠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다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우리도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지는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비방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교훈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서 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받을 수 없는 우리죠.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줄 수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을, 허물 많은 죄인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설교하시고 17장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데 그때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믿음이 강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버리지 말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못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게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성경은 받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이해 수준이 다르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비난하거나 버리지 말고 진리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또 자기가 몰라서, 여러분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못 믿는 것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이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하는데도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감독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 노회장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교회를 계속해서 감독하는 그런 감독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회의로 모여가지고 정통 바른 신학, 성경의 가르침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하고 유배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이해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표현이 달라요. 말하는 습관이 달라요. 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든 자매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 할례의 수종자입니다. 추종자가 아니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고쳐 쓰세요. 추종한다는 따른다는 것이고 이게 수종자, 섬기는 자입니다. 혹은 할례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할례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권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한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요거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구약의 옛 언약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이방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722년 이후에.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방인들이겠어요. 이방인들은 상종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장에서 9절에서 12절까지 이건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됨도 동등하고 구원도 동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도 동등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9장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할례 받았어요. 율법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절기 지키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별이 있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조상들이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씨가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10절에는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 열방이 소망을 두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걸 강조하는데 4개의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받게 된 그 사건이냐. 이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실력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줄까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의 이방인과 관련한 구약성경 인용인데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15장 9절인데 이것은 구약성경 70인역 성경 10편 17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있는 말씀이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18편 50절 히브리어 성경하고 70인역하고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이 아니고
마소라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이게 구약 성경이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역 성경을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그렇게 얘기해도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에 읽고 있는 이것하고 우리의 구약 성경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왜 성경이 틀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신약 시대의 성경 저자들은 헬라 성경을 주로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할 때도 헬라 성경 가지고 인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10편, 18편, 50절. 70인역은 10편, 17편, 50절이에요. 한 장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게 두 개를 나눠 놓은 것을 헬라어 성경 번역할 때는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18장,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성경은 18장인데 헬라어 성경은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편, 17편, 50절.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50절도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보세요. 거기 분명히 10편, 여러분 18편 5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70인역 10편, 17편 50절은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예. 여호와가 없어요. 10편의 70인역 성경은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어요. 주라고. 주님, 혹은 당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기록돼서 읽어보면 여호와라고 구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여호와라 나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가 없어요. 신약 성경. 왜 그런 차이가 생겼냐?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구약에 여호와로 되어 있으면 신약에도 여호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는 성경은 다 그렇게 고쳐가지고 저는 읽을 생각이에요. 그래야 제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라 그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편 한번 펴보세요. 10편 18편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을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주께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10절은 70인역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70인역에 보면 열방들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력 우리 저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건데 신명기 32장 44절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윗이 지금 함께라는 요 단어를 70년을 가지고 강조해서 로마서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한 것은 이건 70인역 시편 116편 1절이에요. 아까 70인역은 17편일 때 히브리어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8편이었죠. 여기서도 히브리어 성경은 117편인데 70인역은 116편 1절이에요. 자, 히브리어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저기도 너희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죠. 저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인용된 로마서 15장 10절은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를 찬양하라.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은 주를 찬양하라 모든 열방들아 저를 찬송하라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교회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냐.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라. 모든 열방들아 저를 찬송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 얘기죠. 70인역하고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하고 로마서하고 로마서는 70인역을 인용해 놓은 것이어서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절 보시죠.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이스라엘이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이스라엘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구에게?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그분. 예? 메시아 그리스도. 그에게 그 메시아께 소망을 열방이 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70년 그날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그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그렇게 고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고 70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했던 사도 바울이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인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똑같지 않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거죠. 똑같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읽는 성경도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인용 성경은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 받으셨다. 왜?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든 열방들의 주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별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이해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하고 같지 않다고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누구를 섬겼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겼어요. 이방인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 것을 강조하면서 12절, 13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고 연약한 사람들 받아주고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비방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모든 모욕과 비방까지 다 참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혹 우리 교회 안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해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서 함께 생활하라. 그래야 세상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그래야 세상이 교회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날이 된다는 것. 이런 소망은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은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분명히 내려졌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위로의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